오늘 아침 신명기 21장을 함께 읽으며 하루를 여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낯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내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를 놔두고 다른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찾아라고 할 경우 그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처럼 그렇게 앞세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 그 당시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두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였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에 관하여 용납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 용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도록 하는 일에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셨던 모습들을 여기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백성들이 그 주변에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젖었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누군가 억울하게 죽은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을 전체가 그 사체에 대하여 함께 처리하는 과정이 신명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의 희생 제물들은 본인의 죄로 인하여 희생되는 제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제물들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 속에서의 희생 제물들은 이방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값진 선물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제물들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임당하는 제물들의 의미로서 이렇게 희생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범죄, 그리고 살인당한 사람의 사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범죄자를 찾아내시고 색출하시고 또 지명하셔서 그들을 처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그 마을에서 사체가 발견된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이 그 사체를 처리하고 그 사체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체에 대하여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함께 행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레위자손 제사장들을 또 그리로 갈지니 이렇게 하면서 대신 제물을 희생시키는 어떤 짐승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악을 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악을 없애고 속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후반부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게 그 부모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도 나오는데요. 이 또한 성읍에서 그들의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악을 완전히 제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는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나무 위에 매달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아서 그날에 장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며칠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것이 십자가 형벌인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었다라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매달린 사형수의
그 책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악을 제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지구의 죄악을 제하시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악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악을 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명기의 법을 순종하겠다고 교회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사형에 처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사형이라든지 또 처벌이라든지 또 재물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교훈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것은 악을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악을 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악을 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시는 일을 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사람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받들어 전진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이 악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지셨음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떤 사람이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을 지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지셔야 했던 인간의 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몫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곧 멍에이기도 합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이고 예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인다면 예수님께 매인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사람들의 길은 가볍고 또 언제나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입니다. 이 세상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로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전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했던 말씀들, 또 성령의 음성들 우리가 잘 새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가 적절한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